로마서 15장 4절 6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와 성경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가르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인내와 성경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반면 인내와 권고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서로들 안에서 동일한 것을 생각함을 너희에게 주사 한 입에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로다. 본문에 보면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앞절에서 인용한 그 시편 69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 이를 통하여 당시의 교회가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즐겨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그것을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시키고 나아가 성도들을 위한 구속사적 교훈으로 언급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요약을 하였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도 그 설교의 대부분은 시편 말씀을 위시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고 성도들에 대해서 구속사적 교훈으로 언급한 것은 분명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의 한 흐름,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관점, 또 신약의 핵심 내용들, 대단히 구속사적 전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심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분별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말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한다 하는 말은 서로 다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하는 말은 맞지만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을 순수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고 하는 특수한 신학의 틀에 맞추어 성경의 내용을 한정 축소하거나 반대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의 범주가 그 현대에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우산 아래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그리고 그 힘의 뒷면에는 그 미국이 구가하는 현대적 복음주의의 큰 그 세력이 있습니다. 이 현대적 복음주의가 보면은 가장 큰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신학위원회에서도 그런 점들을 지적했는데, 이 젊은 목회자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 신학훈련을 받고, 이제 거기 그 신학이 경도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가, 세대 교체 기업이란 말이죠. 그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해서 물러가시고,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런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데, 트렌드는 요즘은 뭐 미국 경력 없으면 서울의 웬만 중견교회는 청빙도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교회가 청빙할 때 양력에 있어야 돼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 한인교회를 5년 했다. 미국에서 신학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무심코 미국 건너갔다가 현대적 복음주의 세를 받은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실론적 오류가 크다. 그 미국의 한민족들과 삼위일체에 대한 규정이나 이해를 자꾸 이렇게 배제하는,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힘들다. 삼위일체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이성적이고 함정인 틀에서 거론을 찾고 이제 하지 않는 바람에 실론적 오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서적도 굉장히 많이 발간이 되고요. 이제 언급되는 이 칭론의 문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만을 강조하는 편협한 신학들. 이게 지금 그 뜨거운 감자가 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도 있고 수동적 순종도 있는데, 사실은 그 66권 성경 전체의 교훈을 보면 균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실론이 잘못 풀리면, 이 첫 단추가 잘못 풀리기 시작하면 그 줄줄이 엮여 있듯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기독론도 잘못되고 칭의론도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 신학이 또 굉장히 부상하고 있죠. 중보자 위치와 이 비중만을 차별적으로 이해하는 원론에서의 편협한 이해가 중보자 신학을 강타해서, 쉽게 말하면 연약한 그 인간의 그 시각 앞에 중보자의 표정만 보이는 거죠. 이런 오류를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예를 들면 그 이단 사교의 중동, 이게 심각한데요. 근데 신학자들에게 더 큰 심각한 건 뭐냐면, 악은 우리 편 안에서의 이런 오류가 공동 떠다니는 건데, 이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대단히 이 부분도 이단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삼일체의 어떤 실론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편협하게 다른 부분에 비중을 두는 이런 측면들.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의의 본질, 중보자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본질과 균형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광풍으로 휘몰아쳤던 오직 예수 기독론, 그리스도 센트릭이라고 하죠.
오직 예수 기독론의 천차가 역사를 뒤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이것만 구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체가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한국교회가 그 설교와 그 가르침이 일변도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동시에 삼위일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동시적으로 교훈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통한 칭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수동성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네. 라마라마 사 그죠? 네. 보지 아버지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수동적인, 그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동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편식을 하기 시작하면 복음서의 어떤 부분을 딱 떼어놓으면 능동적 순종이 보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또 복음서의 어떤 구절을 떼어놓으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희생이 보입니다. 마치 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는 듯한 이런 어리석은 장상.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관계도 하나님의 작정과 실행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론적 이해 아래 그리스도의 사역적 관점에 살피는 이런 그 종합 이해가 필요한데 이렇게 부분으로 나가서야 큰 오류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상황은 그 장로교 내에서도 이제 이런 신학자, 저런 신학자, 이런 목사, 저런 목사가 한 울타리 안에서 다른 견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논쟁적인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하는 말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한다 하는 말은 철저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꼭 굉장히 제가 판문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가 신봉하는 좀 기독교죠.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표현을 주는 오해가 이렇게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지만 다 맞는 게 아니죠. 그 표현 자체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일차원적 단편적 이해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것만 놓고 보면 맞지만 또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령교회 이렇게 있을 때에 맞지만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난또 예수교 장로회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공통 이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해 안에서 이제 어떤 요소들이 부각되면서 이제 보편적인 틀을 침노를 다른 이견이 발생하는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또 꼭 그렇지만 않은 이런 그 미묘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내와 성경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사도는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승부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목적은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가 인내와 성경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생애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소망을 갖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본문 말씀은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 동안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와 성경의 권고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신앙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생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와 성경의 권고가 필요하다. 성도에게 있어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인내이며 이러한 소망을 얻도록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는 핵심이 성경의 권고이라 하는 게 본문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제 두 용어인데 하나는 인내고 다른 하나는 권고입니다. 인내 헬라어 휘포모네는 보편적인 탐험보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도 자기의 육신으로 치유함을 통해서도 사도가 제시한 이 휘포모네가 무슨 뜻일까? 고난당하는 자가 인내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인내, 체념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가운데 드러내는 인내. 이런 인내를 휘포몬의 헬라어 단어로 규정하였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가운데 드러내는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로마서 전체 문맥을 살필 때에 15장 1절로 3절의 말씀, 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의 연약함을 필히 감당하고 자신들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우리 각자가 선에 이르러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비록된 바 주를 능욕하는 자들의 능욕들이 내게 일어났다 함과 같으니라. 이 문장에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을 위한 섬김의 자세에서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인내라 이런 것입니다. 그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더 생소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이 왔을 때, 예, 이런 저런 뭐 수단이라든가 방편을 동원해가지고 참게 보인다. 해결하지. 그래서 그 세대의 논리도 혹은 젊은 세대가 왜 참아야 되나?
해결하고 말지. 그 참는다 자체가 부정어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음, 오늘 말씀과 같이, 어, 역력하게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덕목으로, 어, 인내가 있고, 신앙 삶을 통해서 또 늘 드러내야 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들도 교회가 피상적으로 강조하는 덕목이 아니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또 견고함과 영생을 위한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시고 요구하시는 중요한 덕목이 인내인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든, 그다음에 그 자신의 의지와 관련해서든, 직장에서든, 성도들이 훨씬 많이 참아내는 것이죠. 권고의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인데, 보편적인 개혁 성경에서는 안위로 해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이미지예요. 원래 권고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그런데 이 권고의 뜻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안위함,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개혁 성경을 이제 작업했던 분들이 독자를 더욱 배려해서 파라클레시스를 권고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또 함께 이런 의미가 들어있으니 안위와 위로를 하는 것이 더 유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해서 드러난 뜻은 권고의 파라클레시스는, 그런데 안위와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권고라는 말하고 안위, 위로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반에서 이 단어 파라클레시스는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도가 믿음을 따라 소유한 영생을 소망하는 일을 위하여 힘을 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고인데 이 권고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와 관련하여 성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안위와 위로가 풍성하게 임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는 통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도의 집중에 대하여 안위와 위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에 안위와 위로를 풍성하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가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의 통로를 통하여 안위하심과 위로를 충만히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에 집중할 임무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영혼에 베푸시는 넘치는 안위와 위로를 위하여 성도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복잡하고 힘든 인생 역정을 지내는 성도들에게 생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사는 영생의 기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특별히 성도가 생애 동안 집중하여야 할 말씀에 대한 집중을 또 말씀하실 때에 말씀 안에서 권고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큰 위로와 안위하심을 얻는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생을 둘러싼 참으로 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애 다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집중이 하나님의 참된 경륜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방식임을 깨달아 말씀에 집중할 때에 약속하신 큰 위로하심과 안위하심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